안녕하세요. 프로텍트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이진아 대표입니다. 딸과 엄마의 관계는 특별하죠. 엄마와 딸이 어릴 때부터 정서적 친밀감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엄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많은 지혜의 조언을 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기간에 현명한 선택을 내리는 데 필요한 지혜는 엄마에게서 받아야 합니다. 엄마가 어릴 때부터 성경적 성교육으로 딸을 무장시킨다면 사춘기 때 겪는 소외감, 우울증, 성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딸에게 하는 성경적 성교육 10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딸에게 현숙한 여성의 모범되기. 하루아침에 우리 딸들이 현숙한 여인이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꼭 거쳐야 하지요. 그리고 엄마가 잔소리 천번 했다고 딸의 행동이 바뀌지 않죠. 딸은 엄마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합니다. 아들보다 딸은 훨씬 더 예민하게 엄마를 관찰합니다. 엄마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면 딸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 소리 지르면서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면서 엄마는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다면 딸은 엄마를 신뢰하기 힘들겠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딸에게 아빠 칭찬을 많이 하십시오. 엄마는 아빠의 이러한 젠틀한 모습에 반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도 이렇게 변함없는 아빠가 너무 멋있지 않니? 이렇게 엄마가 현숙한 아내로 아빠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가정에서 보여주시는 것이 딸에게 큰 영향을 주는 성교육입니다. 두 번째, 결혼 생활에서 친밀함의 모범을 보여주기. 가정 안에서 아빠와 엄마가 사랑을 속삭이는 모습을 딸에게 보여주셔야 결혼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이 있게 됩니다. 많은 경우 집에서 아빠, 엄마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매일 가족 빨래하고 청소하고 음식하는 모습만을 보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로망이 없습니다. 결혼이 지루한 삶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남편의 팔 베개를 하고 있는 모습, 남편이 출근할 때 가볍게 뽀뽀해주는 모습, 정답게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딸의 친구가 되려고 하지 말기. 요즘 주위에 보면 엄마가 딸을 소개할 때 친구 같은 딸이라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딸에게 친구가 되려고 하는 엄마의 행동은 딸이 사춘기가 되었을 때 반항하는 행동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됩니다. 딸이 잘못을 해도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반항을 하게 되죠. 딸과 좋은 관계가 되기 위해 갈등을 피하려고 계속해서 모든 행동들을 허용하게 되면 어느 날 딸은 걷잡을 수 없는 고집센 여자아이로 눈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딸에게 순종하는 것을 알려주셔야 되고 집안의 규율을 어겼을 때에는 그에 맞는 훈계가 있어야 되며 그거에 책임지도록 훈련하셔야 합니다. 넷째, 예절 교육과 정숙함을 가르치기. 딸의 본성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바로 엄마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딸보다 더 야하게 입고 다닐 때가 있습니다. 제가 사역할 때도 이런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이런 엄마의 딸은 아니나 다를까 사춘기 때 엄마보다 훨씬 더 파격적으로 옷을 입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좋은 가문의 아이들은요, 예절을 배우고 정숙함을 배웁니다. 엄마는 딸에게 정숙함과 예절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 세상의 메시지는 몸을 더 노출할수록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너를 더 좋아해 줄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숙녀는 신사를 만납니다. 숙녀가 개망나니를 보면서 신사라고 생각하지 않죠. 여성의 모든 신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만드신 걸작품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뿐 아니라 육체의 순결함도 강조하셨습니다. 단정한 복장과 행동은 순결함을 유지하는 열쇠입니다. 정숙함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을 받게 됩니다. 만약 타이트하고 몸이 노출된 옷을 입는다면 시각적으로 끌리는 남성들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또한 성폭행자는 항상 시각적으로 자극을 주는 여성들에게 더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숙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을 존중하고 사적인 영역을 지키며 성적으로 남의 시선을 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건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정숙함과 순교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준다면 친구들은 겉으로는 이야기를 다르게 하더라도 속으로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딸들이 구별된 자로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5번째, 좋은 스킨십과 나쁜 스킨십에 대해 가르치기. 어릴 때부터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좋은 스킨십과 나쁜 스킨십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춘기에도 자기 몸을 지킬 수 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Child Sexual Abuse Statistic을 보면 어린이 성추행의 가장 취약한 나이는 7세에서 13세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성추행 범죄의 91%가 자신이 아는 주위 사람들에게서 당한 것입니다. 한국 또한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죠. 2016년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 분석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19.9%이며 청소년은 78.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및 친척이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경우에는 18.9%, 가족 이외에 아는 사람이 강간을 한 경우는 44.4%,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에는 58.2%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도 내 몸을 만지려 할 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아빠나 엄마와 포옹하고 볼에 뽀뽀해 주는 것은 좋은 스킨십입니다. 그 외에도 여자아이들과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허가하는 우정의 관계, 이런 좋은 스킨십에 대해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6번째, 엄마의 딸에서 독립적인 여성으로 가는 시기이다. 생후 6개월부터 40개월 사이 유아기 때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영향으로 엄마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사춘기 때는 훨씬 많은 호르몬이 나오면서 유대감을 엄마가 아닌 친구들과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딸은 부모님보다 친구들을 우선시하고 친구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겁니다. 이때는 엄마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엄마에게 달려오면 그때는 꽉 안아주고 고민을 들어주십시오. 친구들과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은 큰 축복이고 엄마도 사춘기 때 옆에서 든든하게 나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던 친구들과의 우정이 큰 힘이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엄마도 딸에게 좋은 우정의 관계를 격려하고 지원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주면 사춘기가 훨씬 더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만난 믿음의 친구들이 엄마 주위에 있다면 그 친구와의 아름다운 우정의 추억을 알려주시고 지금도 아름다운 우정을 유지하는 관계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도록 같이 기도하는 엄마와 딸이 된다면 사춘기를 지내는 딸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7번째, 사춘기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변화가 오는 시기이다. 사춘기 여자아이들은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엄청나게 나오면서 신체 발달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이때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요. 우울하고 체중도 증가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감정 기복이 심해서 변덕이 생기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는 예민한 사춘기 소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과 딸을 키워봤지만 사춘기 전에는 아들보다 딸을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쉽고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사춘기를 겪으면서 딸이 훨씬 더 힘든 경우가 많죠.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춘기 딸의 심리적, 정신적 변화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사춘기 자녀들의 신체적인 변화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체적인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여성의 몸을 만드셨는지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되죠.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여자아이라면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숙하지 않은 난자가 600만 개가 있고 태어날 때에는 200만 개 정도의 성숙하지 않은 난자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사춘기 시기가 되어 월경을 시작하면 그때는 성숙한 난자가 30만에서 50만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리고 난자를 매달 하나씩 난소를 통해 내보내죠. 난소는 아몬드 크기의 사이즈이고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자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을 배란이라고 하죠. 난자는 정자처럼 헤엄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오묘하게 나팔관 안에 미세한 솜털들이 가득 차 있게 만드셔서 이 솜털들이 난자를 밀어내면서 자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정자 중에 한 개의 정자만 난자와 결합하여 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정자를 만나지 못하게 되면 아기를 만들려고 준비하였던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피가 자궁 벽에 모여 있다가 월경을 하는 동안 서서히 피가 밖으로 배출되는데 3일에서 7일 정도 걸립니다. 엄마는 사춘기 딸의 월경 주기를 잘 메모하셔서 주기마다 바뀌는 감정 기복에 지혜롭게 잘 대처하셔야 합니다. 월경이 끝난 첫 주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고력도 좋고 기억력도 좋아지죠. 두 번째 주에는 첫 번째 주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분이 괜찮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배란이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사랑하는 남자가 달콤한 말을 하면 그냥 넘어가는 시기이죠. 그리고 이때가 성적인 욕구가 절정을 이룹니다. 그래서 딸들은 이때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몸과 감정이 이때 반응해서 아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넷째 주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과 엔돌핀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서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갑자기 화도 나고 눈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딸의 기분을 잘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웬만한 일은 그냥 웃고 넘어가시고 딸이 좋아하는 간식이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면 좋습니다. 이때를 월경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불안하고 머리도 아프고 무기력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단 음식은 줄이고 카페인을 피하고 칼슘과 매그네슘을 먹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8번째, 피임과 낙태에 대해 대화하기. 우선 완벽한 피임은 이 세상에 없죠. 콘돔이나 피임약과 피임 도구를 사용할 때조차도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피임 도구도 성병을 100% 막아낼 수 없습니다. 부부가 가장 많이 쓰는 콘돔도 임신을 할 수 있고 성병을 옮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성경적으로 미리 가르치십시오. 우리는 생명을 만드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 대해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낙태를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낙태를 둘러싼 사회적 문제들이 어려운 것이지 낙태 자체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태아는 생명이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낙태를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사회에서는 과연 몇 주 된 태아까지를 사람으로 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죠. 과연 4주에서 5주 된 태아는 생명인가? 아니면 엄마의 장기에 생겨난 혹 같은 것인가? 이러한 논쟁을 하죠. 하지만 뱃속의 태아는 엄마의 장기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생명은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닌 수정된 순간부터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정 이후 태아에게 더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아는 수정 때부터 세상으로 나오는 시기까지 발달 과정을 거치는 것뿐이죠. 그러므로 태아는 완전히 발달된 상태는 아니지만 여전히 완전한 인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인격체를 가진 생명체입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수정 후 18일에서 24일 사이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수정 후 45일 후에 뇌파가 감지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인간에게 각각 다른 지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수정 후 지문이 13주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17주에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1973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낙태를 합법화했습니다. 세상에서 법으로 낙태를 합법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태가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아기를 죽이느냐 살리느냐의 문제이지 여성의 권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뱃속의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며 아기를 죽이고 살리는 것을 엄마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9번째, 미디어를 통해 딸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교육의 순간들을 놓치지 말기. TV나 뉴스, 영화에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성 스캔들이 폭로되었을 때, 소아성애자가 잡혔을 때, 어린 나이에 성 정체성이 흔들려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후회해서 돌아가고 싶지만 너무 늦어서 자살한 뉴스가 나왔을 때,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로맨틱한 관계를 가지다가 아내에게 들키는 장면이 나왔을 때, 이러한 상황들은 성교육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남편을 알게 된다면 아내는 어떤 기분이 들까? 소아성애자들은 어떤 여자아이들을 타겟으로 항상 찾아다닐까? 어린 나이에 성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것이 동성애자라고 생각하니?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자녀의 대답에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대답에도 엄마는 들어준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딸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생각을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조금씩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방향을 올바로 잡아주시는 것이 엄마의 책임입니다. 마지막으로 순결의 의미 가르치기. 순결이란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겠다는 약속이자 헌신입니다. 순결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노력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 전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결혼 후의 순결은 더 중요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에서 가정을 이루며 서로 헌신하며 다른 사람을 보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순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즉, 결혼까지 기다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창조된 성은 너무 멋져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결혼까지 기다리지 않았을 경우 불복종에 대한 대가가 크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 대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성적 순결의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내면서 현명한 선택을 내리도록 엄마의 지혜를 나누고 정숙함의 모범이 되며 순결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러면 우리 미성숙한 사춘기 딸은 성숙한 아내, 지혜로운 아내, 부지런한 아내,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 경건한 아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내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